우리 봉사자들도 다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모든 걸 버려두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건방지지만 조심스럽지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상이몽이었어요. 꿈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세상 나라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서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는 스승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같은 이상을 품은 사람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 냅다 뺐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떤 제자는 혼입을 덮고 있다가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주를 모른다 부인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대개는 순교를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180도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했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도 바뀔 수 있을 터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승천까지 되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지만 저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받고, 또 십자가는 좀 무서웠지만 근데 부활한 거, 예수님이 늘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솔직히 그게 잘 믿어졌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근데 봤잖아요, 부활을. 그리고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충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저 말도 못할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었을까? 근데 대번 알았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지만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성경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이처럼이란 단어가 참 저한테는 좋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언어거든요. 요한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 그게 이처럼에 달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나 봤거든요. 하나님이신 것을 봤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병원 원목하는 목사님 부부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마 2번 정도 유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 기억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입양해서 키우는데 다 호적에 입적해서 기르시는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혹 아이를 입양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아이, 좀 예쁜 아이, 똑똑해 보이는 아이, 착해 보이는 아이 이렇게 고를 텐데 이분들은 정반대로 고르시더라고요. 애들 택할 때 남이 데려가지 않는 아이, 병든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파양당한 아이를 기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 사랑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에는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인데 발이 완전히 꺾였어요. 뒤틀렸어요. 소아마비로. 근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밤마다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쇼트트랙 선수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아이를 수술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아이가 쇼트트랙 선수가 된 건 사실이니까. 하나의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가 그 요한이라는 아이인데 3번인가 파양당한 아이예요. 2번인가 3번 파양당한 아이인데 여러분 파양당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나 갔더니 너 못 기르겠어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전응이고 전교 꼴등이고 문제하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아이였는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결국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엄마 아빠의 사랑에 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결론만 얘기하면 전교 1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지능을 바꿨어요. 이제 IQ 그 75를 경계성 지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전능은 타고난 전능도 있어요. 선천적인 전능 아들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후천적인 전능이 더 많대요. 버림받은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대요. 그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어주면 회복이 돼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을 했었어요. 서울시하고 제가 있는 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SIB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아마 제일 첫 번째 했던데요. 우리 같은 이제 NGO들은 기업이나 나라의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헤퍼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 돈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먼저 투자해서 일을 해요. 성과가 있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저희가 한 3년에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을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경계성 지능 IQ 75 정도 되는 아이들 100명을 상대로 3년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IQ를 좀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10억을 돌려받고 맥시멈 3억까지 상을 받는 거고요. 실패하면 10억 날아가는 거고요. 그걸 했는데 제가 도전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3억 상 받았어요. 최고로 올려놔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어디서 그 자신을 가졌는가 하면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사랑받으면 아이들이 지능이 올라간다. 요한이라는 아이가 75였는데 전교 꼴등이었는데 전교 1등, 우린 전교 1등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3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채용해서 아이를 돌보았더니 정말 아이들이 지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 같은 암 환자들은 늘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암이 들어와도 면역이 있으면 이겨내잖아요.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상처받고 그래도 정신적인 면역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체가 약하면은 쉽게 무너져요. 근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강한 면역은 사랑을 얼마나 받았나.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최고의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뭐 날기새나 이런 데 하면서 아주 자주 반복하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가 40대 때 동안교회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꽂혀 있는 일은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교회에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더라. 목사가 거의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도 있더라. 그럼 뭐 이단이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좀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걸 하려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대개 다 기득권층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반역하는 거니까. 그 하다가 정말 나중엔 포기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교회를 사표내고 사택 다 반납하고 전세 얻어서 내가 2달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두문불출했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바람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보고 살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맥이 다 빠져서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그 십자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충격이었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십자가는 알았는데 십자가가 그냥 뜬금없이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 그럼 무슨 수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강수거든요. 하나님의 수는 본래 높은 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수 중에 최고의 수잖아요. 그 수를 써서 나를 살리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교회로 돌아가서 무사히 목회 잘 마칠 수 있었죠.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름이 뭔가 하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정말 맞잖아요. 절망하면 살 수 없거든요. 포기하고 낙심하면 그 다음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도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나 했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거든요. 다 포기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였거든요. 죽음을 바라고,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고 있는 때였는데, 그냥 십자가, 나무떼기 십자가, 요만한 거, 조그만 십자가의 깨달음이 능력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다가도 너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안 까불잖아요. 무서우니까. 죽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너 까불면 죽어. 이 말을 제일 잘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너 그러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살아. 하는데요. 그게 무섭거든요. 죽음이 제일 무서웠는데 제자들도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부활을 보는 순간 가장 무서웠던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고백은 유명한 고백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사망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공부 잘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예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하면 벌벌벌벌 떨어서 비겁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게 됐는데, 이제는 안 무섭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니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강한 자들이 되게 되었어요.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강한 사람은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의 말도 못할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면 잔인한 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가지고 로마 국가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잡으면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시키고 사자밥 되게 하고, 그러게 몇백 년을 탄압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이겼게요? 기독교가 이겼게요? 그 강한 로마가 기독교를 꺾지를 못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으로 통치를 했는데, 정말 죽였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기독교의 세가 꺾이질 않았어요. 왜 죽였는데 죽이지 못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껏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세상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인데,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능력을, 죽음에서 죽이고 있었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죽어요.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암도 걸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데, 암에 걸렸는데 안 걸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암에 걸렸는데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냥 이겨내요. 그리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죠. 저도 늘 생각해요. 저도 암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암 아니면 안 죽나요? 암에 안 걸려도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음은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암으로 죽을 수는 있어도 암에게 굴복은 안 할 거야. 내가 가오가 있지, 그러고 있잖아요. 나 암도 근사하게 코디할 거야. 암에 걸렸어도 난 잘 살 거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나? 기독교는 본래 뭐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군대가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고, 사자밥 되면 사자밥도 되고 그러는데, 도무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은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는 용기라고 얘기를 하죠.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다 비겁하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 죽음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반대로 무서워하지 않던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신앙은 그동안 무서워서 쩔쩔매던 것은 이제 하나도 안 무섭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전에는 하나도 안 무섭던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굴복하여 사는 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리고 한탕에서 뭐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여기서 적당히 죄 짓고 살고서 여기서 뭐 쾌락을 즐기고 한 세상 살다 가면 그만이지 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람에겐 그 유혹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도 되거든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그냥 살면 되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얘기한 사람들 참 많았고, 뭐 언제든 뭐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럴 때 그걸 믿은 사람들이 가서 한 짓이 뭐예요? 뭐 팔아가지고
술 먹고 타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나 죽는다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하고 하는 일이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보는 순간 그게 무서워졌어요. 끝이 아니네. 이게 끝이 아니네. 여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여기서는 잠시 사는 것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누리다가 저것을 놓치는 일이 무섭게 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고 유혹이 약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죄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죄 짓고 사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라고 하고,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절망하기 때문에 죽고요, 용기 없어서 죽고요, 지혜 없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이가 한동대를 다녔는데, 한동대 다닐 때 그 편집국장을 했어요. 신문. 아이가 신문을 만드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문을 제가 꼬박꼬박 잘 봤죠. 아이들이 그린 그걸 무슨 카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만화처럼 하나 그리는 건데, 그걸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알지만 싸우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때문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니까 저게 잘못된 줄은 알지만 우리가 저걸 이겨낼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래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굴복하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한동대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어요. 뭐가 깨졌게요? 바위가 깨졌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해서 안 던져요. 그냥 세상은 세상식대로 살고 여기는 여기식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해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 설교가 좀 강했던가 봐요. 연세 많으신 교회 어른 한 분이 굉장히 정말 덕 있는 분이고 점잖으신 어른이신데,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줄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장사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렇게 설교하시면 교인들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옵니다. 1년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그런 설교 좀 해주시지, 밤낮 그렇게 두들겨 패는 설교를 하냐고,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한 말 대꾸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설교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오시면 또 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오시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생각했어요. 제가 세상 모르죠. 저도 알죠. 사실은 세상이 바위 같다는 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세상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만 했으니까 이렇게 꽝꽝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왜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가 하면 계란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성경이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열정탐꾼 가세요. 거기는 안악자손을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정탐을 제대로 잘한 거고 보고도 100점짜리로 잘한 거예요. 그들은 크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을 하는데 그걸 알고 와서 그렇게 하면 도망가는 게 하는 거지, 그걸 보는데도 싸운다는 건 그건 정탐꾼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걸 봤어요.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거대하고 견고하고 우리는 정말 약하고, 그러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나,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바위고 우리는 계란이다 라고 하는 일은 12 정탐꾼이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하나 계산에 빠진 게 있어요. 10 정탐꾼은 안악만 자기들만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 바위인 거 받고 자기들 계란인 거 받는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아. 이게 믿으니까 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명을 보고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였잖아요. 그래서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위로 계란 깨트리는 일은 누가 못해요?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위로 계란 치는 일을 해요. 옳지 않은 바위로라도.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기나?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을 못 이겼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고,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고, 제자들이 변하여 승리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참 전설이에요.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승리하는 승리 투수가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5승인가 올린 비디오 테이블 녹화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아버지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게임을 이제 녹화 테이프로 봤는데, 초반에 컨디션이 나빴어요. 볼 여러 개 던지고 3회 땐가 말루 핀치에 몰리고 5회 땐가는 홈런 맞았어요. 홈런을 맞았어요. 그럴 때 그 선수와 아나운서와 또 해설자가 절망하더라고요. 오늘 컨디션 나쁘다고, 오늘 안 되겠는데요. 뭐 그럴 때 제가 픽 웃었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이겼는데. 근데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그 테이프 속에 있는 사람들은 5회 홈런 맞았을 때 홈런 맞은 것까지만 알아요. 그동안 이 5회 동안에 아주 컨디션 나빴던 것까지만 알아요. 뭘 모르는가 하면 이겼다는 걸 몰라요. 끝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홈런 맞은 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봤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겼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 재밌겠는데, 지금부터 게임이 재밌어진다는 거야. 제가 만약 그걸 알면서도 홈런 맞은 걸 보고 절망해서 텔레비전을 껐다면 미친 분이시죠.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이겼는데. 저는 6회 말에 홈런 맞았죠. 연타석으로 맞았죠. 폐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해마다 그냥 연타석으로 맞았죠. 안 죽었잖아요.
뭐 몸으로 안 죽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난 잘 살 거야, 뷰티풀 랜딩 할 거야 하고 해서 잘 살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의 말에 내가 이겼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죽을 수는 있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래. 1년을 살게 하시면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게 하시면 한 달을 사는데 그 한 달은 잘 살 거야, 가오 있게 살 거야, 근사하게 살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았더니 암이 다 나았다. 나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와 기독교인이 싸울 때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에 가서도 사자가 죽었죠. 그건 아니잖아요. 사자밥에 된 사람도 있잖아요.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도들도. 그랬는데 이겼잖아요. 홈런 맞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역경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패배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참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이 도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무화과 열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는 게 좋지만 없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 놓으면 무화과 따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까불면 무화과 열매 안 열려. 무화과 열매 열리려면 나하고 손잡아야 돼.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세상과 관계없이 홈런을 맞든 뭐 역경을 당하든 감옥에 갇히든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